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능력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에 신들린 사람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면 용서함 받지만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그 죄가 영원한 죄가 된다라는 성령의 모독하심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31절 그때에 라는 겁니다. 이 그때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모독을 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죄가 영원한 죄가 되어지는 이것을 가르쳐 말씀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르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연장선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붙잡아서 집에 데려다 놓아 다니지 못하도록 하려는 이런 친족들, 가족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불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붙들러 온 가족이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을 불러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누구냐? 예수님 말씀 보면 오늘 본문 35절에 그들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그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구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가족,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혈통에 의한 가족, 육신의 가족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되는 하나님의 가족, 믿음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족으로 구도를 이루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가족과 영적인 믿음의 가족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족에 대한 문제를 좀 다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생명처럼 여기는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에 대한 정의를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내리시는가, 그 오늘날 우리의 육신의 가족에 대하여 예수님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떤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시작되어지는 이 31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었던 말씀과 우리 21절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친족들이 왔는데 예수님에게 온 것은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말을 듣고, 또 이 가족 중에는, 친족 중에는 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미친 것 같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집으로 데려가려는 가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가족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잘 아는, 누구보다도 가까운,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친족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일,
회개하여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런 가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한 이 일에 이들도 그냥 동의를 하는 거예요. 미쳤구나, 미쳤나 보다, 결국은 저렇게 되더니 저렇게 됐군 하고 예수님을 이제 붙잡아서 집으로 가려는 그런 가족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 우리 오늘 본문에 32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밖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이 무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함께 둘러 앉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나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죠. 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 들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가족들이, 친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왜 밖에 있을까?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참 답답함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가장 앞자리에서 일렬에 앉아서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고 동의하고 아멘하고, 우리 말로 말하면 아멘하고, 그냥 우리 찬양대 찬양 끝나면 우리 마음에 막 이런 열정이 막 일어나서 우리가 막 우리도 모르게 막 환호하고 싶은 마음, 우리 막 이제 억누르잖아요. 예배 시간이니까. 가족이라면 적어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우리 들잖아요, 여러분. 아니, 가족이니까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지지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족이어야 하는데, 이 가족들은 지금 어디 있냐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한 자들의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왜 그럴까? 나중에 우리가 말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가족은 참 귀하고 생명과 같은 가족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러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하지만, 그러나 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됨에 있어서 이 우리의 육신의 가족이 아주 큰 많은 도움과 지지와 동의를 얻는 그런 가족인가 아닌가 하는 고민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합니다. 가장 누구보다도 먼저 지지해 주어야 하고, 가장 누구보다도 먼저 함께 해 주어야 하는,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또는 외로울 때라든지 언제라든 같이 있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이어야 하는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자리에 그 가족들은 함께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멀리서 떨어져서 밖에서 예수님을 불러달라는 거죠. 이게 가족입니까? 가족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외인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존재의 가족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가족은, 나의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일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이 믿음으로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가족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밖에 서 있는 우리의 가족은 아닌지 고민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께서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가족에 대한 정의를 지금 새롭게 내려주세요. 새롭다라기보다는 본질적인 가족의 정의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보세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무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해 줘요. 그랬더니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반문하시는 건데, 예수님의 이 반문은 부정적인 답을 기대하는 반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밖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반문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 보세요. 계속되어져 34절. 둘러앉은 자들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자,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냥 웃어넘기거나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한번 잘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불러달라고 했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냐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보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바로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다 라고 현재의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부정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족을 해치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육신의 가족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부정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 때 창세기 말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여자를 지으셔서 함께 같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왜 하나님 만드신 가족을 하나님이 부정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시는 모순이 되는 거니까 그럴 일은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족에 대한 이 정의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으로 좀 잠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족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죄로 인하여 이것이 훼손되어 버립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가족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만드셨던 가족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을 갖게 하는 아주 귀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 가족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젠 가족이 어떤 가족으로 전락되어졌느냐?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가족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일단 공간적 제약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부모 자녀들과 떨어져 있음에 대한 이 공간의 제약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떻게 날 잡아서 한번 만나면 모를까, 이런 공간적 제약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제약은 시간적 제약이에요. 이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의 가족, 육신의 가족은 영원합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부모님 영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영원히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우리의 가족은 더 이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도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한시적인 가족이 되고 만 겁니다. 무엇으로요? 죄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가족을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가족을 만드시는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셨던 그 가족의 본질과 참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가족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해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가족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가족이 한계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슬픔으로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한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 상황이잖아요. 이런 한계 상황에 직면한 우리들에게 이 육신의 가족에만 얽매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영원한 가족의 의미를 우리에게 예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자가 되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강해 시작하면서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전체를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하여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죄가 들어오기 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가족은 이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던 거죠. 비록 죄로 인하여 이것이 깨졌지만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가족을 부정한다, 육신의 가족을 돌보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아주 수준 낮은 것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은 보다 더 본질적인 가족의 정의를 말씀하는 거죠. 이 우리의 한계 상황,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 상황 속에 갇혀있는 이 가족의 의미를 예수께서 끌어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의 눈과 시선과 생각과 사고를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7, 80년에 잠깐 동안 있는 가족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족을 꿈꾸게 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족이 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이 말씀들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일단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예수께서는 지금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를 세우셨잖아요.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일 가운데서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과 먼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뜻도 알고, 그래야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그래야 우리가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갖게 되고, 다 나머지 하나님 주시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예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물론 본질적인 의미로 더 우리가 또 깊게 들어가면 조금 더 다른 양상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말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상황과 조건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자리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의 가사를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니까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예배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의미에 있어서 이 예배의 자리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세상 말로 떡이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언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지 않은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9월달부터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자훈련도 다시 시작하고 또 교리 공부도 시작하고 성경 통독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또 참가하시고 신청하실 줄 알지만 일단은 함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죠. 일단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들려지나요? 내가 찾아가서 읽고 듣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 일이 반복되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함께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는 자리 함께 하세요. 예배 드리는 자리 함께 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 함께 하세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함께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십시오. 교회에서 이렇게 공부가 있고 무슨 또 기도 모임이 있고 무슨 예배가 있고 하면 열심을 내서 나오십시오. 어떤 예배가 어떤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우리는 모르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여러분 열심을 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회개하는 자가 되고 복음을 믿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앞에서 드렸던 고민이기도 한데 그러면 오늘 우리의 육신의 가족은 안녕하신가?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들은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가족을 우리가 예로 보면 안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기도 하고 예수님 가르치는 자리 밖에 있는 가족들입니다. 별로 안녕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예배의 자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밖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협력하고 돕고 한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예수를 믿는 일에 모두가 헌신을 하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하는 가족입니까? 아니면 방해하고 회방하고 대적하고 걸림돌이 되는 가족입니까? 사실 여러분 이거 조금 더 예민한 문제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말입니다, 차라리 불신자가 낫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예수를 안 믿는 가족인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에 아주 사단적인 역할을 하는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뭐 두 팔 걷어붙여서 돕지는 않지만
불신자들은 그냥 방관하는 거죠. 그냥 내버려서 놓은 거예요. 아유, 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뭐 냅둬야지 뭐, 이렇게 하지만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믿음 생활한다는 가족이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고 시험을 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차라리 불신자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은 나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가족인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어디라 그래요?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이 육신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길을 가는 거라면 정말 이게 귀한 일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단정은 못 짓겠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가족을 보니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의 가족도 이러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더 탁월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가족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죠. 우리 믿음으로 먼저 조금 앞선 사람들, 믿음으로 조금 먼저 깬 분들,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된 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해야죠. 순교자의 마음과 순교자의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보세요.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멸시당하는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한데 여러분, 뭐 다른 사람들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잘 살아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서 그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다시는 내가 아빠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교회 안 나가라는 그런 말이 들려온다면 이건 비극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엄마, 아빠로서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빛을 밝혀주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것, 돈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그런 척 아닌 척해도 아이들은 정확해요. 웃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이야기들 많아요. 어떤 아이는 심지어 목사님, 우리 아빠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요. 아이들은 다 보고 알아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 앞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은 해도 아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속으로 아빠나 잘해, 엄마나 잘하세요, 할아버지나 잘하세요, 할머니나 제대로 좀 하세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말씀하실 게 없다가 아무렇게나 툭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심각하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영원한 가족은 어떤 것인지,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의 가족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예수께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일에 힘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성경 공부 자리에 함께하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신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